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가로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 수요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네요. 어느새 벌써 50강이 지났어요. 올해 200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분의 1이 지나고 또 새로운 4분의 1을 향해서 오늘 51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고요. 그 성경의 땅으로 떠나는 배낭 여행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오늘 내일 강의까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주제는 광야를 가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야를 가다. 자, 어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광야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 또 성경의 스토리들이 다 광야와 연관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유명한 여러 광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광야가 주는 이미지가 또 어떠한지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성, 이거를 광야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광야는 우리 나그네 인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광야 같은 세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팍팍하고, 그리고 또 열악한 환경이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광야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삶의 무대는 대개 무엇과 관련이 깊습니까? 광야와 관련이 깊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메시지는 광야의 나그네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실현해 나가시는 것을 그 광야가 많은 바로 그 지역을 택하셔서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전개해 나가실까? 그게 우연은 아닐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훈련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훈련하시면서 그렇게 다듬어 가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바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광야로 에워싸여 있는 바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성경 이야기의 주 무대로 삼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길이 광야길인 것을 몸소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했으니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길은 광야길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막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정도의 그저 해석하고 무슨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 정도가 아니고 실제 삶이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인생을 갖다 다 그냥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길은 광야길이다, 아마 100% 공감을 했을 거예요. 자, 광야는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훈련시키시는 영적인 훈련소 역할을 합니다. 영적인 훈련소.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때로 훈련하시고, 그래서 잘 훈련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안 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몰라요. 제멋대로 제 고집대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 훈련시키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주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는 그 훈련에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고 말았어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멸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는 그 훈련의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광야 1세대가 실패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불순종하다가 실패하는 자가 되지 말자. 이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훈련이 없이 쉽게 권좌에 오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최초의 초대 왕이었죠.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훈련이 없었어요. 어느 날 사무엘을 만나서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그 스스로가 봐도 나는 왕으로서 도무지 자격이 없다 싶어가지고, 그가 행구 뒤에 막 숨고 하는 걸 보면은 그가 꼭 겸손해서가 아니라 처음 왕이 될 때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몇몇 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 승리를 쟁취한 줄로 알고 자기가 그 승리를 거머쥔 줄로 알고 얼마나 교만하게 됐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래요. 교만하면은 안 되지요. 우리도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만은 참 교만한 정권은 결과적으로는 참 그 국민들로부터도 외면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더더욱이나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그게 망하는 것에 지름길이 되고 말아요. 자, 광야의 도망자로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다윗. 여러분, 10소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 과정.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사울을 갖다 쳐버리시고 마음에 안 드는 사울을 내쫓아버리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사울 왕이 40년을 꽉 채우기까지 그가 왕위에서 왕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을까요? 사울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을 훈련시킬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사울의 권좌를 더 유지시켜 주신 것뿐입니다. 그걸 보면은 참 이렇게 훈련받은 다윗, 훈련받지 아니하고 왕이 되었다가 곧 교만해진 사울,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때때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 우리가 여러분 마다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온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쓰시려고 나를 좀 훈련하시는 과정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정말 그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이 대다수 그랬겠지만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고 군대 가서도 하필이면 군대 입대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는 12.6 사태가 있었고 이어지는 12.12 사태, 5.18 사태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참 한국의 현대사에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을 제가 군에서 다 겪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첫 번째 휴가를 15개월 만에 나왔다 하면 요즘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하다가 그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18개월 만에 제대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15개월 만에 첫 휴가를 나왔다 그러면 참 그 아이들 입장에서 믿기가 어렵지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시골 교회에서 참 가난한 가운데 어려운 교회를 갖다 섬겨보기도 했고 그리고 참 없는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 저에게는 영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참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들어쓰시는 사람들에게 훈련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것.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어차피 광야길을 걸어가야 될 인생이라면 광야길을 걸어가는 법을 우리는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길을 바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어차피 걸어가야 할 길이라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겠죠? 눈앞에 환경만 바라보면 낙담하기 쉬워요. 여러분 끝없이 펼쳐진 그 황량한 광야
봤을 때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망하도록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걸 갖다 여러분 그것을 목적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있다가 끝나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때때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 내게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이나 고난들은 하나님이 훈련하신 과정이지.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이 환경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광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척박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걸어가야 될 길 아니에요. 그런데 불평한다고 나아지겠습니까? 원망한다고 갑자기 뭐 좋은 환경이 생기겠습니까? 어차피 거쳐가야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군에 가야 될 것 같으면 우리 남자들 같으면 군 생활을 갖다 즐겨야 되지. 그거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고 그 군 생활이 힘들어서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공부 같으면 우리 학생들 이왕 하는 김에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만 좋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러면 우리 인생 스스로가 더 망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고 또 찾으면요 진짜 감사거리가 널려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평탄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 비해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쏟아내는 걸 보면은 이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의 문제고 우리 태도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 순종하면서.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여러분 그 훈련소 조교한테 막 뻗대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만 이래갖고는 그래 불순종해갖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고생하겠죠. 더욱 큰 고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가 더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거예요. 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니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끊임없이 불평을 토해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우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인생은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10%의 사건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90%의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나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10%밖에 안 돼요. 그 일어나는 사건과 더불어 씨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가 결국은 우리 인생의 90%를 좌우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눈길로 걸어갔다가 보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시어서 이리 하시겠지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 삶을 펼쳐나가면 우리 인생의 그 90%가 정말 좋은 태도로 우리 인생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광야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미래의 비전의 땅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내다봐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형편, 이것이 우리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어서 보면 안 됩니다.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끊어서 보면은
여러분, 그 속에서 뭐 불평거리가 많이 튀어나오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인생은 다 이해될 수 있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인생은 다 감사의 제목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국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우린 믿어야 됩니다. 네. 자, 광야에서 기억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둘째는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치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거쳐가는 과정일 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기대에 벅차서 살아간다면 오늘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 분명히 믿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먹이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떡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죽었구나 싶었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가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막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 다 살 길은 열리는구나.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갖다 그 당시에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이 물질적인 필요만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내 영혼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요즘 성경 공부를 해나갑니다마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그리고 만족을 주고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박수를 치면서 예, 목사님 맞습니다. 예, 떡만 가지고 못 삽니다. 밥이 있어야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떡보다는 더 밥이 더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만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28년이 다 돼가요. 올 6월이 되면 이제 28년이 되는데 지난 28년 이렇게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때마다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얼마나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나온 세월들을 하루하루가 다 간증거리고 하루하루가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려운 일도 때때로 많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어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걱정거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아무런 부분이 없겠지요. 간증거리도 아무것도 없겠지요. 어려움이 많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도와주신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졌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참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겨울이 없으면은 봄의 따뜻함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추운 겨울이 있기에 봄이 오는 게 그렇게 반갑고 설레이고 따뜻한 봄에 꽃 구경하면 그렇게 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봄이 아름다워질 리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순간들이 더 은혜의 순간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길, 여러분 힘든 길인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길 아니에요. 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 우리를 힘들게 해서 막 그냥 하나님이 쓰러뜨리시려고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참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때때로 많이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광야 길에 대한 우리의 그 아련한 추억은 감사의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신자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도 없잖아요. 마실 물도 잘 없잖아요. 예? 내 힘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곳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부족한 곳이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지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에서. 예? 날마다 눈을 뜨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광야는 철저히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예. 우리는 때때로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산다는 건 정말 여러모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참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맛볼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가 있기에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제가 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기초가 돼야만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 신앙이 좀 열심히 있으려면 우리 신앙이 좀 뜨겁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체험이 필요해요. 네. 말씀과 동떨어진 체험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 응답하심을 체험하고 어려움 중에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게 되고 더 깊이를 더해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체험은 광야 없이는 체험은 안 돼요. 네? 여러분 훈련소가 없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훈련소가 있으니 이 남자들이 가가지고 이야 군대 생활이 혹독하구나. 이야 군대 생활이 보통이 아니다. 체험하게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은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만나를 맛보는 행복, 반석에 물을 쳐서 마시는 그런 기쁨,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 놀라운 감격, 이게 다 어디서 경험한 거예요? 광야였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애굽의 왕궁 같았으면 이런 거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지요. 가나안 땅의 안락한 곳이었다면 경험이 되겠습니까? 오아시스 같은 데서 경험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광야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 늦게 믿은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거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더 부러운데,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모태신앙이 더 부러운 것 같은데, 그들이 왜 우리를 부러워할까? 가만 생각해 봤더니 모태신앙으로서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앙이 너무 냉랭하고 너무 참 열기가 좀 식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봅니다. 물론 모태신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운 가운데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고 가난한 가운데 예수 믿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참 그 당시는 힘들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돌아봐도 이야, 그것이 참 이게 감사의 제목이고 신앙의 깊은 체험이 바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게 주어지게 됐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광야는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때로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는 그런 체험도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너무 여러 사람이 갔고 또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어서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참 이런 체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무슨 체험이겠습니까? 베두인족이 살고 있는 큰 텐트, 큰 납작한 그 천막 밑에서 큰 모래 그 바람 쐬고 그다음에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거기서 담은 하루라도 담은 1박 2일이라도 거기서 자면서 체험하는 이런 체험이 광야에 대한 진정한 체험이 아니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베두인족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데 사는 모습들 보세요. 참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죠. 이런 모습들. 자, 이런 데는 더 참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요. 집도 참 너무 참 찌그러져가는 집이지만 이런 데 노상 참 모래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흙먼지가 많이 날아오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다 이게 이제 베두인족의 생활 공간들인데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데 실제 성지순례를 가면 텐트 안에서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새면서 거기서 불을 피워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이래갖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성지순례 할 때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때로는 광야 체험이 필요해요. 그런 성지순례 가면 저런 체험이 필요하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맛보고 때로는 서름을 당하고 그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이런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고통들을 갖다 경험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손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건져내시는 주님의 손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면요 참 그게 세월이 흘러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갖다 더욱더 지탱해내는 데 있어서 말씀과 더불어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광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바쁘고 시끄럽고 번잡한 도심 속에서는 신자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번잡한 곳을 피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 있었는가요? 혹시 삶의 모든 어떤 순간들을 좀 벗어나서 번잡하고 시끄러운 도심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어딘 기도원인데도 좋고 아니면 어떤 산골짜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광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갖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앞서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핍박 가운데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정말 도움을 갖다 요청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 저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귀양 매달려 소리질러 기도하며 외쳤던 그런 분들이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한 시대를 갖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 간증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광야의 영성.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참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더 좋은 것, 더 안락한 것, 더 편안한 것 이거를 추구하면서 참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도 듣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어떤 도우심의 손길도 경험하는 이 광야의 영성을 쌓는데 우리가 오늘날 너무 소홀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 코로나 상황 이런 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세계적인 재앙이지만 독감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는 참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앞에 두려워 떨면서 참 우리의 신앙 지켜나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좀 나약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광야의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광야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끝으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류지광이라고 하는 가수가 어느 교회 간증을 하러 가서 불렀던 찬양인데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광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